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촬영이 거의 한 20번째 촬영을 재차하고 있는데 잡음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잡음이 들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문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경고 두 번째.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의 경고였거든요. 그 경고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절 함께 읽으신 말씀 첫 절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무엇인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날은 짐을 지고 가지만 이 날은 짐을 지고 가지 않는다. 짐을 지고 가지 않는 날은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 구별되신 분,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은 삶, 도덕성과 인성은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당연히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인성입니다. 이 도덕성과 인성을 통한 더 넘어선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였는지 성문에 서서 말하라. 그것이 27절까지의 말씀. 선지자는 안식일의 성문 앞에서 온갖 일로 안식일을 범한 왕과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경고하면 떠오르는 거, 저는 예전에 이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경고, 저도 경고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 축구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반칙이 심할 경우에 옐로우 카드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장이 되면 그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퇴장을 당하게 되죠. 더 이상 그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뛸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퇴장을 당하는 거죠.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반칙의 수위에 따라서 다시는 운동장에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마지막에 축복의 결론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축복의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더라도 내 힘과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은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소유할 수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결론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두 장의 경고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아시죠? 열심히 달렸던 우리 태극전사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과정 속에 많은 경기, 예선의 3경기를 치르고 16강을 치르고 8강을 치르고 4강을 치르고 그리고 3, 4위전을 치르는 7경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 선수도 퇴장이 없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고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잠시 하나님의 손을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다시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한 장의 경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요, 두 장의 경고는 안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경고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훗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 더하여 주실 날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의 옐로우 카드는 괜찮지만 두 장은 안 됩니다. 빨간 카드 아닌 작은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